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고 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제가 어제 설교에서도 나눴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먼저 죽은 형제들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으면서 정말 영원히 잠들게 되고 그대로 썩어서 소멸하게 된다면 일평생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렸던 그 헌신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믿음의 형제들이 낙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고 나니까 죽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구속사를 아는 우리가 구하는 게 팔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팔복에 딱 하나의 복을 더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 거룩하게 죽는 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끝내 거룩을 지킨 상태에서 죽음이라는 걸 맞이할 때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죽어서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낙원에 갔다는 것은 이제 모든 불확실성은 사라지고 영생이 확정됐다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불신과 싸울 필요도 없고 내 죄와의 피나는 싸움도 없어요. 이제 영원히 확정된 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평안함 가운데 재림의 날을 설렘으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죽은 성도들의 실상을 알고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여전히 구원을 지키기 위해 싸우면서 하는 내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아닌 연옥이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연옥이 뭐냐면 천국에 갈 공로가 약해서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간 사람들이 머무는 애매한 장소가 연옥이에요. 그런데 이 연옥에 있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려면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의 천국행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런데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미신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이제 그 상태는 영원히 확정이에요. 아무도 못 바꿉니다. 그런데 무슨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람이 일단 죽으면 이 땅에 사는 자는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라는 건 살아서만 할 수 있는 게 변화지 죽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변화는 없어요. 지옥에 떨어진 내 운명도 변할 수 없고 천국에 올라가는 내 영혼도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일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고요.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서 오늘도 낙원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를 향해 오늘도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먼저 천국에 입성한 믿음의 증인들이 이 땅의 교회를 위해 탄원하고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한 땅에 살면서 하루를 고단하게 사는 우리가 무슨 낙원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사실을 말해주고 난 뒤에 죽은 자들을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겁니다. 진짜 걱정되는 건 살아서 매일같이 유혹받고 흔들리는 너희들이지 이제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의 걱정이 그들의 운명을 변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통과하고 다시 돌아온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재림이 때와 시기를 모른다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오지 않은 미래 이야기와 죽은 자들의 이야기는 이쯤 하면 됐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더 이상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도둑같이 갑자기 오시더라도 너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오늘 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거룩한 상태에서 죽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면 거룩이 준비 안 된 상태로 그분을 만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최근에 우리가 갑자기 임하는 재림의 공포가 뭔지 그 맛을 보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지체랑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지체의 친구가 지금 보건 공무원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맡은 일이 뭐냐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동선을 체크해서 역학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무원이 역학조사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냐? 처음에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을 만나서 동선을 체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말한 것과 실제 동선이 안 맞아요. 그 초반에 이것 때문에 정말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자꾸 어딘가가 틀리거나 뭔가를 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조항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기 동선을 숨겼겠습니까? 동선을 조사해보니 이건 30, 40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60대, 70대도 다 마찬가지로 그 동선에 유흥업소 출입, 모텔 출입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텔 간 동선을 숨기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전부 유부남, 유부녀들인 거예요. 왜요? 내 배우자랑은 모텔에 갈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동선을 체크해보니 별의 별 사연이 다 드러나는데 숨어서 두 집 살림하는 사람도 드러나고 어디에 어떻게 중독돼서 어디로 빠져나간지 그 동선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뻔질나게 드나드니까. 그런데 이 공무원이 놀란 사실이 뭐냐면 그들의 동선이라는 건 그들이 걷고 있는 인생의 흔적인데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못할 어두운 길로 걷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놀란 거예요. 그 비율이. 그런데 그렇게 빛 가운데 걷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길 한복판을 걷다가 갑자기 그 길을 드러내는 역학조사관이 임한 거예요. 예고도 없이.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이혼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늘어나면서 이혼율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 동선이 드러나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혼하는 가정들이 늘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만 공개된 사람들의 삶도 이러할진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면 거룩으로 준비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일평생 내가 걸었던 내 숨겨진 동선을 다 드러내실 텐데 그 동선이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서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뭡니까? 자, 이 말씀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구원이 너무 확실해서 창녀에게 향하던 자기 동선을 정리한 사람들이고 내 동선을 누구에게도 오픈할 수 있도록 걷는 길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이제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동선이 깨끗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문제인데 어둠에 속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당신에게 죄가 있냐 없냐, 어둠으로 걸었던 적이 있냐 없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걸어온 길 중에 죄에 속했던 길이 왜 없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의 길을 걸었던 동선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둠에 속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걸었던 죄의 동선을 드러낸 다음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동선을 덮어서 숨기는 게 바로 그때가 어둠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직장에 다니는 우리 청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때가 한창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던 때였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인가 휴식시간에 직원들이 모여서 하루는 그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이태호라는 남자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명대사를 남겼잖아요. 그게 뭐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 지체가 그 대사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대화를 하면서 말한 게 뭐냐. 아니 바람을 피웠으면 빌고 사과를 해야지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중년의 한 여자 직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아직 어른들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라고. 세상에는 네가 모르는 어른들의 세계가 있어. 그런데 너는 아직 그거 알 필요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뉘앙스가 뭐냐면 불륜이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말을 왜 저렇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 청년이 일을 하다가 우연히 그 어른의 세계를 주장한 그 직원의 책상을 지나가는데 그 자리에 사람은 없고 이 컴퓨터 화면에 그분이 띄워놓은 메신저 대화창이 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신저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미처 끄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내용을 얼핏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 이분이 지금 남편이 아닌 누군가와 불륜을 진행 중인데 그게 지금 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사람이 살다가 부적절한 감정을 갖게 되고 관계 가운데 넘어지는 것 있죠.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어둠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말도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고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으로 넘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죄의 동선을 어떻게 처리하냐예요. 다윗은 나단이 간음의 죄를 지적했을 때 내가 그 죄인이 맞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걸었던 불륜의 동선을 돌이켰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빛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분은 자신의 불륜을 놓고 바로 이게 어른들의 세계야. 어른들은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말을 하는 순간이 뭐냐면 바로 어둠에 속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죄를 덮고 숨기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때 어둠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너는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어나라고 할 때 바울이 포함하는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6절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들과 같이 잠드는 게 뭡니까? 지금도 불신자들의 세상은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둠에 소속되기를 선택해요. 그런데 자기 죄를 숨기는 어둠의 수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것을 덮기 위해서 논리를 펼치는데 요즘 세상에 결혼했다고 애인이 없으면
바보야. 애인이 없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애인이 있어. 혹은 배우자가 날 외롭게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이런 식으로 어두운 논리를 펼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맞다라고 동의하는 순간이 뭐냐? 다른 이들과 같이 잠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건 그를 정죄하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고 모든 합리화는 죄책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통찰하고 사실 그들도 자기 죄가 수치스러워서 변명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깨어서. 죄는 무슨 좋은 말로 포장해도 죄라는 걸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과 함께 잠들었던 부분이 뭔가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게 한때 제가 가졌던 저의 결혼관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연애와 결혼을 좀 따로 생각했는데요. 연애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으니까 좋은 감정이 생기는 사람하고 할 수 있는데 결혼은 그게 아니었어요. 늘 제가 찾는 결혼의 상대가 어땠냐면 당사자나 집안이 나를 물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나, 혹은 상대가 목사인 나를 빛나게 해줄 학벌이나 스펙이 있나, 그 집안에 유력한 족보가 있나, 이런 걸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왜냐라고 하면 제가 어느 날부터 뉴스를 보는데 유력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언론이 이제는 그 사람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박사는 박사랑 결혼하고 의사는 의사랑 결혼하고 집안 좋은 사람은 집안 좋은 사람끼리 결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배우자의 학벌, 어떤 집안 출신이라도 성공의 중요한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성공은 스펙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거구나. 뭐 사랑으로 결혼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게 전부 순진한 생각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내 주제를 모르는 생각이고 인본적인 생각입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는 가문이면 최고의 명문가인데 저는 어느 날부터 세상이 말하는 좋은 배우자의 조건이 동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논리를 향해서 맞다라고 동의했던 순간이 바로 제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잠드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저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이 제대로 된 신결혼을 하긴 했지만 지금도 세상과 같이 잠들어 있는 부분이 제 안에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지금도 날마다 큐티하면서 저를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같이 잠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갑자기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인생의 동선이 있으십니까? 혹시 죄의 길로 걸었던 흔적이 있다면 그걸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어둠 속에 속해서 내 죄의 흔적을 숨기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드러내어 깨어있는 모습으로 갑자기 오실 주님을 당당하게 만나는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